네, 요즘 새벽마다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는 시편 16편의 말씀을 묵상했는데 시편 16편은 다윗의 믹담이라는 표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믹담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학자는 믹담이라는 히브리어가 색이다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여기며 시편 16편의 말씀이 돌비석에 새겨졌던 시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렇게 돌비석에 새겨놓았을 만큼 아주 가치 있고 중요한 시편의 말씀이라는 해석이 가능하죠. 시편 16편의 말씀 중에는 6절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6편, 시편 전체의 주제와도 일맥상통할 만큼 참 소중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기업과 분깃, 유업, 삶의 환경과 상황, 자신이 가진 지위까지도 모두 전부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것이며 그것이 참으로 아름답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갖게 된 찬란하고 존귀한 분깃들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만이 아니라 그때까지 자신이 겪어야 했던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까지도 하나님이 재어서 주신 것들이며 다 아름다웠더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인이었던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자가 되어야 했고 그로 인해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 침을 흘리며 미친 척까지 해야 했던 그 모든 비극적인 상황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한마디로 다윗은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에 감사함으로 시편 16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새벽에 함께 나누며 퍼뜩 저 자신에게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우리 목포 연동교회가 너무 감사해 그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에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우리 목포 연동교회를 줄로 재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이죠. 지금 당장 그렇게 목포 연동교회를 통해 누리고 있는 은혜가 너무 커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목포 연동교회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제 부교육자 인생 중 가장 힘들고 괴로웠던 사역의 시절 덕분이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 여러분들이 참 반가워하는 인물이죠. 우리 천광우 목사님의 적극적인 소개로 우리 연동교회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천광우 목사님과는 일면식도 없던 사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힘들고 괴롭게 부교육자 시절을 보내야 했던 한 교회에 천광우 목사님이 제가 사임한 후 1년이 지나서 저 다음으로 부임하게 되었어요. 그때 왜 힘들고 괴로웠는지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서 가늠하겠습니다. 다만 정말 너무 힘들고 괴로웠어요. 그래서 저 이전까지 있던 모든 부교육자들이 사실은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다 그만두었었습니다. 이 소문을 저한텐 철저히 숨긴 채 말이죠. 하지만 전 3년을 그래도 성실하게 버티며 그곳에서 부교육자로서 섬겼습니다. 다만 성실하게 섬긴 후 집에 돌아와서는 거의 반죽음 상태가 되어야 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일어나 다시 출근하는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도 전 버텼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우등상은 안 따와도 되니 개근상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셨거든요. 그렇게 3년을 버티고 나니 저도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임하고 서울 남로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사임한 이후로는 그 교회가 좀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천광우 목사님이 부임했죠. 그런데 우리 천광우 목사님도 목포 연동교회를 참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목포 연동교회가 부교육자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
그래도 좀 아무나가 아니라 좀 좋은 사람이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변을 수소문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교회에서 3년을 버틴 전설적인 인물의 이야기를 들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저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저에 대한 믿음이 생기셔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전 3년을 버틴 후 다른 노예로 옮겼지만 코로나 시작과 함께 여러 다른 또한 이유로 역시나 너무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역을 그만두기로 결심했던 때였어요. 사역을 그만두기로 결심한 후 곧바로 쿠팡 택배 직원 취업을 위해 이력서를 넣고 면접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천 목사님에게 연락이 온 것이죠. 처음에는 아는 사람도 아니고 사역 자체가 너무 하기 싫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목포 깡패 많은 곳 바로 그 때문에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쿠팡보단 목포가 낫지 이놈아. 그래서 다시 천 목사님과 연락을 하게 되었고 마침내 이렇게 목포 연동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가장 힘들고 괴로웠던 시절, 그래도 성실하게 버텼던 것이 오늘 절 우리 목포 연동교회로 이끌어준 것이었죠. 그래서 전 지난 목요일 새벽기도 끝난 후에 시편 16편의 말씀을 묵상한 후 처음으로 그 시절을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목포 연동교회를 줄로 재어주신 것만큼 그때 그 교회에서의 사역의 시간 또한 하나님이 저를 위해 줄로 재어주신 것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는 상황과 환경의 모양과 또 내가 겪고 있는 아픔 때문에 때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심하기도 하지만 결국 돌아보면 그 모든 순간 역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줄로 주어셨던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광야길 40년 알고 보니 하나님 사랑이여라. 어쩜 이렇게 찰떡같이 준비하셨는지. 바로 이것을 알고 또 이것을 믿는 것이 다윗과 같은 성실한 신앙의 가장 중요한 초석일 것입니다. 사랑으로 연동의 모든 가족이 그렇게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의지하며 항상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호세아 1장의 말씀을 통해 북왕국의 큰 음란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큰 음란함이란 바알을 섬긴 것이 그 시작이요, 그와 같은 마음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제사했던 것이 가장 중요한 음란함의 본질이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음란함이었고, 그 결과 하나님이 아닌 열방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며 폭력이 난무하는 북왕국의 모습이 되어버린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북왕국은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계획에 따라 아수르에 의해서 비극적인 멸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큰 음란함에 사로잡혀 있던 북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당연한 심판이었죠. 그리고 그 심판은 그대로 종결되어야 했으며 북왕국을 포함해 큰 음란함에 빠져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매섭게 적용되어야 할 무관용의 원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모든 원칙을 하나님이 스스로 뒤집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8절의 말씀에서 4번 하나님의 1인칭 동사가 나오고 4번 이스라엘을 향해 너라고 부르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러한 1인칭과 2인칭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애틋함과 간절함을 정말 절절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그 상태로 불리고 참담하고도 버림받은 현실을 대표하는 말로 아드마와 스보임이 쓰이고 있습니다. 아드마와 스보임은 창세기와 신명기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언급되는 도시입니다. 신명기 29장 23절에 따르면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한 것으로 나옵니다. 사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상징하는 도시는 소돔과 고모라이죠. 그럼에도 신명기의 기록이 아니면 우리가 알 수 없었을 아드마와 스보임을 호세아서가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그 당시 북왕국 사람들에게 이 두 도시의 멸망이 더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합니다. 어쨌든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만큼 완전하고도 철저한 멸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음란했던 북왕국을 향한 심판은 그보다 덜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무관용의 원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8절의 말씀은 이러한 원칙 앞에서 하나님의 고뇌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심판할 수는 없다라고 고뇌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되 다시 미래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심판하지는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렇게 이전 호세아 11장 7절까지의 심판에서 오늘 본문 9절 이하에 심판하지 않으심으로 그 결정적인 변화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스스로 뒤엎으셨기 때문입니다. 8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온통 뒤집어졌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이키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는 창세기 19장에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엎어버리신 것을 표현한 동사이기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으로 인해 그 도시들을 엎어버리셨듯이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이들을 엎어버리시는 것이 당연한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엎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엎어버리신 하나님은 그 마음에는 그분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게 됩니다. 여기서 온전히로 번역된 단어는 이전 7절에서는 하나도로 번역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호세아 1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7절의 말씀은 아무리 불러도 하나도 하나님께 돌아서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북왕국의 아주 지독한 완고함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완고함을 상징하는 단어 하나도가 8절에서는 하나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다는 말씀으로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이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전부 온전히 하나도 남김없이 불붙듯 하다는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에게 탄식하며 질문하십니다. 내가 이들을 어찌할 것인가? 예언자들의 부름을 따라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면 살 길이 있겠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것을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스스로 마음을 뒤집으셨습니다. 진노의 심판 대신 이스라엘을 위로하려는 마음이 불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물론 이것이 한 번 선언된 하나님의 심판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뒤집힌 마음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멸망을 내다보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한 내용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영원히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살게 하겠다라는 심판인 것이죠. 또한 북왕국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에도 호세아의 이러한 메시지가 보존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다는 것은 호세아가 전하는 기대가 에브라임만의 기대가 아닌 에브라임을 넘어 북왕국을 넘어 이스라엘을 넘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죄악에 대한 심판을 무효로 만들지 않고 심판을 넘어 그 심판을 통해 새로운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심판은 더 이상 심판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 사랑의 또 다른 측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분노가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 겪게 되는 모든 종류의 고통과 고난 역시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기 위해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처음 소개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그 모든 순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과 분깃을 지키게 하시기 위해 줄로 재어주신 하나님의 손길이며 은혜이고 긍휼이자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의 발걸음을 돌리기 위해 때로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을 얻을 수도 있지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누구보다 가장 함께 아파하시며 우리의 고통과 고난에 동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때로 광야의 시간과 공간으로 우리를 내몰기도 하시지만 바로 그 순간 누구보다 우리를 가장 염려하시며 우리의 광야길을 스스로 나서 먼저 지켜주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크신 사랑은 심판을 넘어 새로운 미래의 소망과 능력이신, 그 소망과 능력의 완성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우리가 전혀 사랑스럽지 않았을 때, 여전히 크게 음란했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전히 크게 음란했던 우리를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신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을 끌고 갔던 애굽과 아수르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새로운 출애굽에 대한 선언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완고하게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전적인 긍휼하심으로 인해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그들을 돌이키고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피고의 죄악을 고발하고 심판을 선언하던 법정은 놀랍게도 범죄한 피고를 향한 애끓는 사랑,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사랑으로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피고에게 내려야 할 판결을 검사 혹은 재판관이 스스로에게 내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결코 멸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뒤집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1장은 범죄한 백성 대신 스스로를 뒤엎으신 하나님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으심을 떠올리게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유일한 길인 것이죠.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쓴 까라마조프 신의 형제들이라는 책에서 막내 아들 알로샤는 자신의 아버지와 두 형들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인물로 나옵니다. 그런 알로샤에게 그가 다니던 교회의 조시마 장로는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소진시킬 수 있는 죄를 결코 지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인간의 죄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어떤 큰 음란함보다 더 크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크게 사랑하십니다. 완전하고도 온전하게 사랑하시며 단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다 쏟아부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온전해졌을 때가 아니라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을 때가 아니라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졌을 때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결코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줄로 재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그 안에는 때로 견디기 힘든 고통과 아픔, 감당해야 하지만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매서운 징계 역시 포함됩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줄로 재어주시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 모든 것으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토록 놀랍고도 찬란하며 존귀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아 누리며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참으로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